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살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았는데 왜 성경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도 많이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알을 통해서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깨닫고 느낄 수 없으며, 바르게 깨닫고 느끼지 않았으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광고나 이런 것들도 매우 감성을 터치하잖아요. 왜냐하면 감성을 터치하면 몸과 손과 발이 움직이거든요. 와, 도와주고 싶다. 너무 좋아 보여. 와, 거기 가보고 싶다. 너무 맛있게 보이면 그거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감정을 터치하면 우리들의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함께 움직여가야 전인격적인, 그런데 그 감정을 터치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어요. 그러면 이 감정이 지식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의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른 사실과 바른 감정과 바른 의지가 작동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뭘 살필 거냐 하면, 오늘은 좀 저희가 이성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좀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 맨 앞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자, 예수 누구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계보라. 뭘 자꾸 주목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언급하시는데 어떤 표현이 자꾸 따라오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설명하려고 하세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찾기 쉬운 것으로 제가 선택해 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의외로 저희가 눈여겨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 어떤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계셔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찾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물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시죠? 주는,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가 고백하죠. 그죠? 그 표현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조금 더 넘기셔서 로마서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다른 서신서는 더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모든 서신서의 첫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나 그 서신서 저자들이 자신들을 표현할 때 누구의 사도, 누구의 종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종인데 거기에 또 한 표현이 덧붙여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자꾸 언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으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에 보면 수없이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예수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혹은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자꾸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셔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는 누구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라고 사도들의 행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자꾸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런 표현들은 아주 특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그러니까 거론할 때 예수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오는 표현은 성경에 수백 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한번 우리의 이성 그리고 그동안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점검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 구절에서 깨달을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를 찾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보시면 되는데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메시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다시요, 뭘 받은 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언젠가도 이런 설명 들었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그림자이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진짜 실체가 오는 분을 가리키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와도 같았던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분들이 세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 식구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 힌트 딱 오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의 직분이 뭐였어요? 왕이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분들이 또 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듯이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을 가진 부류의 분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더 이야기를 진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계속 반복되는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수준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말하는 메시아, 자기들의 고통과 아픔 문제에서 해결될 메시아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여기 오늘 표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가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마지막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고 있던 직분이 예수님에게서 떠올라져야 돼요. 자,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죠. 우리들에게 인간 왕이 있겠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를 진짜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우리를 진짜로 통치할 이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여야 한다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왕이시라고요? 예수가 왕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니까,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니까, 예수가 이 역사의 왕이시니까 그 예수의 백성인 나는 예수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자가 누구였다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는 그림자였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 그래요. 이 말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 적용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예언,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앞니를 미리 맞춘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나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여러분 한번 꼭 들어놓으세요. 대언자라는 말이 맞아요. 대언자. 누구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대언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앞니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돼요.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면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죠. 그죠?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 선지자들은 현재의 얘기를 책망하죠. 너희들 지금 범죄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죠. 현재를 말하죠. 때로는 미래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기억하셔야죠. 미래의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일어날 미래가 아니죠. 미래의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약점과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닌 거죠. 그들은 인간 지도자였기 때문에, 인간 대언자였기 때문에, 인간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그들의 말 중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배고픈 거죠. 이런 지도자 말고, 이런 선지자 말고, 이런 대언자 말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질 한 분을 기다린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은 바를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대언자의 의미잖아요. 근데 가장 완벽한 대언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말하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쭉쭉쭉 읽어가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어디서도 그리스도이신 선지자의 직을 완성하시고 그 본질이신 예수님 외에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젠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직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성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다시는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 다시는 반복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동물 제사로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되돌아가서도 안 됐고 이 일은 반복해서도 안 돼요. 우리도 한번 그거 경험해보자 하고 하면서 교회가 동물 제사 시연하는 거 안 돼요. 왜요? 진짜이신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시 건물 성전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반복하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 돼요. 어느 교회도 이 강대상은 지성소와도 같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성소와도 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대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일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들로 설명하려는 거 절대 안 돼요. 왜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 일은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반복돼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며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은 그 삶과 사역이 하나님 말씀 순도 100%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또 다른 인간 선지자는 필요하지도 않으며 그들에게 가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플 때마다 누구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처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림자가 누구였다 그랬죠? 직분이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사람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직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실체가 오셔서 완성해 주시는 진짜 참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인간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 번에 영원히 회복되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당하지 못할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매니지하기 어렵고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렵고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가 보호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컨트롤할 수 있으시고 통제할 수 있으시고 다스리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만으로도 이 내용을 품을 수는 있겠으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살아가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내가 막아낼 수 없는 나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건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오면서도 얼마나 마음 불안하고 초조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이렇게 과연 될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될 수 있을까? 이거 언제 넘어가게 될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왕이신 예수를 인정하며 사는가? 내 믿음에는 예수가 나의 왕이신가? 왕이시란 말은 나에게 복종만을 요구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 이전에 나는 너희를 보호한단다, 너희를 책임진단다, 너희를 이기게 한단다, 너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단다, 너희를 평안케 한단다, 너희를 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낼 것이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선택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이 상황 때문에 주저앉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절망일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예요.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도 100%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죠. 내가 선언한 말, 내가 깨달은 말, 내가 들은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왜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지금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꽤 되었기 때문에 그럴듯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듯 오해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우리들의 인격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흔적으로는, 우리들의 심정으로는, 우리들의 심성으로는, 우리들의 착함으로는, 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제사장 되신 예수의 공로가 우리에게 빠져나갔다라고 가정하면 이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 우리가 했던 생각들, 우리가 했던 말들, 의롭다 했지만 뒤에서 다른 생각과 행동을 했던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아마 눈을 감아야 하고 귀를 막아야 하고 우리의 얼굴을 숨겨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되고 될 수밖에 없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을 그리스도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든지, 그래,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 제사장이셔서 이건 다시 되돌아가지도 다시 반복되지도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감격인가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 더 마지막으로 깨달을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이 역할 대신할 수 없다. 이 표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온 이후로 그리스도는 다시 되돌아갈 수도,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을 빼버리고 자꾸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라. 아니요, 안 돼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참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떼놓으면 안 되는가? 예수에 다른 이름을 놓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안 되고,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역과 이 직분을 떼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개념을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붙든 것, 이건 너무 잘하신 거죠. 왜요? 그 예수님에게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선지자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